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모든 날씨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 안식,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이 부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변화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드립니다. 성시표도 30편입니다. 10편, 67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받으며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원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52장 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보다 주님의 역사 임치소서. 김영호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롭고 깊은 은혜를 생각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날마다 진통 같은 힘이 쏟아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참으로 지쳐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의 곁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명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삶의 무게로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과 연유로 걱정하는 자, 평화로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였지만 우리는 기뻐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한 그야말로 목마른 저희 영혼이에 주님께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병든 영혼 또 병든 자를 주님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자리에 참여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어디에서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교회에 발을 내딛는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에 참으로 기쁨과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주변으로 흘러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정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상에서 오신 목사님 주님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굳어있던 심령이 깨어지고 잠자는 영혼이 정말 갈급함이 해결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과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본격적인 휴가와 피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오하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피스를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연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저들이 다시 한번 재충전하고 또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가 지치시기 그런 폭염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연로 환자들 하나님께서 이 무더위로 인해서 지치지 않고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 함께 드리는 이곳이 가장 큰 은혜가 있는 이 자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쓰기는 고린도후서 5장을 하겠습니다. 오늘 남대교회 남녀 준비로 모입니다. 예, 성구 한 손 두 번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아멘. 앞뒤 옆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40도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더울 거라는
그런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무더운 날씨에 물도 많이 마시고 건강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네,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목사님이 생일 감사를 주 앞에 드렸습니다. 내 영혼이 작ten같이 봉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주옵소서. 부자한 종의 가정,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며 예물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조대희 권사님, 김영광 집사님, 세리 집사님, 김은혜 청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물 드립니다.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과 교제를 하여 주옵소서. 약한 부분들 주님 기도를 통하여 응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시비를 드립니다.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면 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껏 부어주고 넘치는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선거 예물권 주님을 강단 장식으로 의미하여 이런 예물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죄의 질병으로 인해서 주의 전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여러분 계십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지만 죄의 전에 예배되는 성도들 한 번 한 번 귀한 자고 주님 오늘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도받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머리에 손을 주셔서 지혜도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도 주시옵소서. 학업하는 학생들에게 지혜 총명을 주시옵소서. 직장의 삶을 사는 청년들에게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직분자 찬양 반주 영상 전도 알미 헌금의 중앙봉사 사랑 청소 봉사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산지를 주님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말씀 드릴 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니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07쪽입니다. 제가 공유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지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처음에 육체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안다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몹시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오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하니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리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서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여하면 너희 위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찬송가 563장 같습니다. 찬송가 563장.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마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나 사랑하신 나 사랑하신 나 사랑하신 성경 서렸네. 내가 변함할수록 더욱 이여기사 높은 목자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나 사랑하신 나 사랑하신 나 사랑하신 성경을 서렸네. 세상 살고 나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가게 하소서. 나 사랑하신 나 사랑하신 나 사랑하신 성경에 서렸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주시면서 바울의 해산의 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니까 잠깐 말씀을 나누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율법의 종노릇하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율법의 종노릇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릴 적, 그러니까 믿음이 약할 때, 이럴 때 역시 율법의 종노릇합니다. 율법의 종처럼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언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나요? 누구를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예수님을 알 때. 자, 내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 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를 알 때, 자, 이럴 때는 서로 교통이 되고 교제가 됩니다. 자, 그럴 때 비로소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오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처음에는 순수한 복음을 받았어요. 자유가 있었어요. 안식이 있었어요. 평안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 들어왔나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거 믿는 것 그것만 가지고 구원이 불가능하다. 거기다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지. 전통도 지켜야지. 자, 순수한 복음이 뭔가 자꾸 더 얹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본질에서 변질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자, 목회하다 보면 열심히 가르쳐 놨는데, 복음을 열심히 가르쳐 놨는데 이단으로 넘어갈 경우에 이 목회자는 엄청 마음이 아픕니다. 순수한 복음으로 키워놨는데 말씀으로 양육해놨는데 쉽게 떠나버려요. 참 마음이 아프죠.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야말로 피땀 흘려가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가르쳐놨더니만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순수함에서 자꾸 벗어나니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맞춰져야 되는데 은혜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뭐로 맞춰진다고요? 육체로 맞춰지니까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끝이 좋지 않게 보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염려하면서 두려워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12절에서 20절까지를 통해서 이제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나체를 하고 마라. 첫째는 본복입니다. 오늘 강조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하나 끼워넣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환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잘한 부분을 중간에 끼워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환대예요.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 바로 수고입니다. 수고. 내가 너희들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했다. 이렇게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순서대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나와 같이 되라. 본이지요, 본. 나 따라하면 된다.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면 된다. 강조합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자세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이거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고 있다 그런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과거를 얘기합니다. 나의 과거는 이러했다. 나의 과거는 너희들과 똑같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과거를 먼저 말합니다. 나 역시 너희들처럼 나는 비방자였다. 나는 율법주의자로서 영혼을 살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내가 앞장섰던 자다. 과거의 모습을 먼저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건 현재입니다. 자, 바울의 현재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율법주의자예요? 복음주의자예요? 복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율법의 사람이 아니고 옛날에는 비판, 정죄, 심판하려고 했지만은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니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나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겠니? 나처럼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않겠느냐? 나처럼 누려라. 나처럼 기뻐해라. 나처럼 감사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도 같은 내용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누굴 본받으라? 나 바울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교훈을 주는 건 바로 이겁니다. 아래 보면 내가 먼저 변화받자. 내가 문제예요. 내가 먼저 변화를 받으면, 내가 먼저 바뀌어지면 내 주변 사람들이 바뀌어져요. 가정에 나 한 사람이 먼저 변화가 되면 가정 전체가 변화가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먼저 변화가 되느냐? 내가 먼저 변화가 되면, 내가 먼저 복음의 사람, 내가 먼저 십자가와 부활의 시간을 갖추며, 내가 먼저 복음의 맛을 알고 복음의 맛을 내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 같이 바뀌어진다. 그런 말씀이 한번 따라하면 나는 복의 통로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 내 가정에 나의 식구들에게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변화받으라 하지 말고, 너 안 돼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먼저 변화되고 바뀌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복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두 분의 연대장 얘기를 반전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연대장 보통 대령급입니다. 대령이죠. 연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힘을 가진 자죠. 이 두 사람 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연대장은 교회 행성은 되면 부활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절기만 되면, 행성은 되면은 장병들을,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일을 시켜요. 교회 청소를 비롯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절기 지키려고 잔치하려고 막 동원시켜서 일을 많이 시켜요. 그리고 족발 몇 개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도 억지로 참석을 시켰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럴 경우에 그 장병들이 변화될까요? 변화가 안 됩니다. 행사가 끝나면 교회 안 옵니다. 족발 줘도 교회를 안 옵니다. 점점 교회는 통통 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연대장은 이제 오셔가지고 보니까 전번에 연대장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행사들하고 조용하게 준비하고, 그런데요, 병사들이 교회 가면 그 병사의 손을 딱 잡아주면서 위로의 말 한마디 해주고, 차도 같이 마시고, 식사도 같이 하고, 어려운 사정도 들으면서 상담도 해주고, 정말로 아버지처럼 그렇게 대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점점 모이기 시작했답니다. 심지어는 그 연대장 제일 본사가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연대장 손을 한번 잡고 싶어가지고도 교회를 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사람 연대장 다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누구예요? 두 번째 연대장입니다. 소리 없이 바른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본목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군대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본목입니다. 시키고 이거 하세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어떤 명령조보다는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본을 보여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이거예요. 나처럼 너희들도 신앙생활 하거라.
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봅니다. 13절에서 16절로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환대합니다. 자, 이거는 잘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요. 자, 바울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합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바울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질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약함, 육체의 질병이 있다. 갈라디아 지방에 전달 때에 바로 이 바울은 육체적인 병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병일까요? 자, 여러분들은 바울이 무슨 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두통, 배에서 머리 자주 아픈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질, 세 번째는 간질, 네 번째는 말라리아에 감염되었다. 자, 1, 2, 3, 4번 중에 몇 번이 정답일 것 같아요? 빨리 대답하세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뭔가 같아요? 네? 둘째. 예. 대체적으로 안질로 오는 학생이 많습니다. 저도 그쪽에 동의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 사도 바울이 맹인이 됩니다.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가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하더라.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문이 열립니다. 자, 요때에 영광이 분명히 열렸습니다. 과거에 보지 못하고 과거에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열린 동시에 아마도 육체적인 아마 이 눈은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뒤쪽에 나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눈이 나쁘면은 글씨가 어떻게 해요? 좀 커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10포인트라다가 지금 12포인트거든요. 12포인트 정도 해야 눈에 들어와요. 10포인트는 조금 좀 글씨가 작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 전문학은 6포인트, 7포인트도 잘 보더라고요.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이 점점 시력이 안 좋아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거기 보면 육체의 가신 사탄이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분명히 사도 바울은 안질, 눈이 안 좋았다. 그것은 가시를 표현하고 있어요. 육체의 가시. 그때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그것도 세 번은 완전수거든요. 세 번만 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혼전하는데 눈이 자꾸 어두워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네 은혜가 부족하다. 내가 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지 않느냐? 너가 자만하기 때문에. 너가 이것까지도 영화도 눈이 열렸는데 육신의 눈까지 너가 반짝반짝 잘 보이면은 너 분명히 교만해서 넘어졌잖아.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은 깨달았죠. 아, 내게 있는 이 질병은 하나님이 그냥 두실 줄 아는구나. 그러고 그 길을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는 위기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병이 걸리면은 주로 어떻게 아십니까?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아,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런 질병을 안 거냐. 주로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요. 맹민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저 맹민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맹인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병들었다. 이거 나 저주받아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나는 질병이 필요하다. 또 질병을 그냥 두는 정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암질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태도를 가졌느냐. 14절 같이 한번 읽어갑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옵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시로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좋은 면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육체의 약함을 보고도 업신여기지 않았다. 버리지도 아니했다. 뭐처럼 영접했다고요? 천사를 영접한 것처럼. 구약의 천사를 영접하고 보니 여러분 나오지요. 예수님 영접하듯이. 이런 부분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좋은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15절 가봅니다. 자,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뼈 나에게 주었으리라. 자, 이걸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구나.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 이런 마음입니다. 차라리 내 눈을 차라리 바울에게 주었으면, 그렇게 표현하니 바울이 모르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정말 내게 필요한 눈, 이 눈까지라도 나에게 줄 수 있는 성도들이구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좀 눈이 안 좋은 것 같다. 눈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구나, 그런 어떤 느낌을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교육자가 한 달, 두 달 아니고 몇 년 동안 몸이 아프다, 여러분 그렇게 가능할 것 같아요? 쉬운 반응 아닙니다. 성도들은 아파도 되고 목회자는 아프면 안 되지. 이게 보통 한국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몸 아프니까 사실 못해 어렵고, 솔직히 나가시더라고, 쫓아내더라고. 여러분, 몸이 아픈 게 사실은 그걸 시험거리를 삼지 아니하고 받아주었다는 것, 섬겨주었다 하는 것은 이거 갈라디아 교회들이 분명히 이거는 좋은 부분입니다. 그러니 복 받을 수 있는 분명한 내용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교육자와의 관계, 하나님의 사역자라 생각하고 꼭 동력하세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은 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좋은 부분이니까 또 우리도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17절에서 20절로 가봅니다. 이제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 중간에 하나 끼워놓고 사실은 첫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사실은 연결이 되죠. 첫 번째도 나처럼 되라. 나처럼 되는 뭐예요?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또 말씀으로 양육한 사람이 되거라, 그런 말 아닙니까? 축복의 통로 되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 위해서 해서라는 수고를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먼저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자, 요거는 지금 사실은 누구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을 주의해라. 율법주의자들은 분명히 열심을 내요. 근데 열심 내면 박수 쳐주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열심은 좋은 뜻이 아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기가 들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일만 만드는 자가 될거예요. 일 안 하면은 조용한데, 일 하게 되면은 관계가 깨뜨려져요. 여기 보면 이간 시켰어요. 그래서 원래 이 마귀라는 말이 디아볼로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간자, 분리자, 비방자예요. 여러분, 일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일 안 하면 안 싸우는데, 일 하다 보면 자꾸 싸우는 게 날 수 있단 말입니다. 미성숙한 사람들, 아직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기준이 내거든. 내 따로 해. 내가 회장인데, 내 따로 해. 회장으로 잘못한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분쟁이 일어났다. 관계가 깨끗해진다. 이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열심은 내지 마.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주의해라. 저 사람들은 파괴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들 생명을 죽인 사람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실 일하다가, 일 열심히 하다가 핑계대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교회에 많이 시키면 안 됩니다. 은혜 받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처음 오시는 분에게 너무 일만 시키지 마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오자마자, 나 이거 하겠습니다. 식당에 제 봉사하겠습니다. 막 전화하기 이런 분 계시거든요. 그것도 사실 조금 지어시켜줘야 돼요. 그거 하다가 며칠 못하고 몇 달 못하고 도망가요. 본인이 안 박혀나는 거는 본인이 지쳐가지고 본인이 상처받아가 나가버린다고요. 자, 이런 부분을 조심해.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죠. 18절에 더 봅니다. 여기 좋은 일이 나와요.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은 내가 너희를 대하여 쓸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이거는 복음주의자들입니다. 순수한 복음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난 지옥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건 좋은 일이죠. 요 좋은 일 다른 말하면 선한 일. 선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 이 토브는 끝이 좋은 사람이에요. 물론 시작도 좋아야 되겠지만은 끝 마무리를 아름답게 맺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복음의 사람, 생명을 가진 사람,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끝이 좋습니다. 중간에 뭐 가정 조금 또 사랑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결론에 보면은 끝이 좋아요. 왜? 복음을 했으니까. 사랑을 했으니까 끝을 잘 맺어요. 자, 이런 사람은 열심히 해야지요. 자, 사도 바울 소개합니다. 이제 19절 요절 말씀이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무슨 수고했다고요? 해산하는 수고예요. 아이를 낳고 난 뒤에 대부분 어머니들 그래, 난 아시는 애 안 낳고요. 왜요? 저는 애 안 낳고 잘 몰라. 옆에 있으면 낳았어. 옆에 있어 봤다고 해가지고 그 산모의 고통을 남자들 알겠습니까? 모르겠어요. 10분 뒤가 알지 못하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이고 나는 마셔야지. 됐다. 근데 얼마 지나면 몇 달이 이렇게 지나고 보면 애를 키우면서 양육하면서 그걸 좀 잊어진 것 같아요. 또 애를 또 낳아요. 왜 낳습니까? 보통은 그지만은 애를 낳을 때의 그 기쁨도 크다 말입니다.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낳고 한단 말이에요. 바로 요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다시피 뭐 감옥에도 몇 번 갇히고 막 추격한 사람 40년 고문해가지고 지금 죽게 된다고
율법주의자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복음주의자로 바뀌어지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은 바로 바울을 향해서 저런 이단자가 되면서 저런 죽여야 된다고 40년이 여러분 동맹을 맺어가지고 바울을 죽이게 되었잖아요. 결국 그 사도 바울은 순교합니다. 말을 하고 순교당하면서 말을 하고 죽을 고생하면서 여러분 복음 전하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복음 전할 때는 힘들지만은 복음 전하고 나니까 감옥에서 예를 시모 같은 경우는 감옥에서도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어지니까 막 그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도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법정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사도 바울 분명히 복음 전함에 박혀가고 싶은 거 알아요. 알지만은 한 영혼이 거듭나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그게 큰 거예요. 벌써 이게 말씀 잠깐 읽겠죠.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제일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에서 기쁨이요 잔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여러분 내가 복음의 사람이었다, 내가 생명 가졌다, 내가 복음을 얻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지요. 바울이 왜 이렇게 전도했겠어요? 왜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했겠어요? 바울은 늘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얄미웠단 말입니다. 해산의 수고를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심어나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 명 키우는데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10년이 선거입니다. 10년이 아니라 여러분 40년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언제까지 살합니까? 누구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기까지 누구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형상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을 이루기까지 자, 이런 겁니다. 저분이 제정령 받았어. 교회 열심히 다녀. 저분이 성민쌤 교회 성도야. 야, 저 누구 닮았다? 아, 예수님 닮았구나. 이렇게 나올 때까지. 아, 저분은 정말 성자 같네. 저분은 성자네. 저분은 예수님 닮았네. 저분 정말로 사람이 많네. 아, 저분 같은 거 내가 예수 믿고 싶어. 바로 이런 모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목사가 언제 제일 기쁜지 아십니까? 언제 제일 기쁠 것 같아요? 성도들, 첫째는 믿지 않는 돌아오면 제일 기쁘죠. 거듭나고 돌아오면 제일 기쁘죠. 말씀 듣고 하나님 믿습니다. 제일 기쁘죠. 그 다음에 또 기쁜 게 있어요. 결혼합니다. 조그마한 변화가 있어도 과거에 나 있는데 현재는 하고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조금씩 복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변화되고 있어요. 그거 보면 기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쁨이거든요. 자,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바울의 해산의 수고에 말 그대로 해산의 수고를 바울은 했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영적으로 잉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에게 나와 같이 일어나 온도시 그러면서 칭찬 한마디 끼워넣다 그랬죠. 너희들은 나를 지극정성으로 환대 주었다. 눈이라고 불려서 내게 줄 만한 너희 성도들이었다. 이거는 끼워넣어서 칭찬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 결론은 뭐냐? 오늘 제목처럼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우리 성경생 교회가 해산의 수고 저를 위주로 저를 포함해서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 앞에 어떤 놈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런 어떤 직책들 다 받았으니까 나의 수고가 정말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영혼이 변화하면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함으로써 기쁨, 수고함으로써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가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 같이 되어라. 나와 같이 복음의 사람 되어서 나와 같이 생명을 던져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 천국의 소망을 가지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이 가지는 그 비전, 영원권에 대한 그 비전을 가지고 정말로 율법의 종로를 하는 사람들, 때로는 교회 다니고 있지만은 또 다니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 또 현재 교회 다니고 있지만 아직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정말로 율법주의자로 살아가고 있는 율법의 종로라는 사람들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외쳐서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영혼을 낳는 생명을 낳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마음도 육체도 강건하는 우리 생명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458장입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정말 내가 앞선 자라면 어느 누구할 것 없이 나같이 한번 예수 믿어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해서 회상을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고한 적도 있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의 생명샘 교회 한 생명 한 생명 내가 또 품권인 한 생명을 향해서 가족이든 배신자든 아버지 그우시든 하나님
정말로 예산한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한 이후에 생명이 출생했을 때 그 사모의 기쁨, 영원히 죽다로 돌아왔을 때에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기쁨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마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 이곳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 많이 변했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요, 사도 바울의 정말 빨간대한 거기에 성도를 향하여서 나도 갖고 있는 너희들과 같답다. 나도 율법의 종교들에서 나도 수많은 사람들 죽였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나는 복음의 사람이 되었어. 나는 복음을 전국 전파하고 있다. 나는 생명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회사는 수고를 하고 있다. 나는 참기쁘다. 하나님 와도 나는 참기쁘다. 나는 생명의 잉태가 되고 생명을 낳고 살아낸 것 양육하는 것 나는 너무 기쁘다.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며 기쁨이 온다는 거 알고 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샘 교회를 아버지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먼저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한 생명의 가치를 알고 한 생명을 위하여 나도 예선의 수고를 감당해서 한 생명 남는 것, 한 생명 자라나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약한 자 병든자 마음 상하겠다면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약한 자 병든 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감동 가마비로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먼저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영혼을 사랑하며 예산의 수고를 함으로써 생명을 낳고 양육되었음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 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